TV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서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엔 저희가 이스라엘 그 중앙산악 네. 지역, 헤브론 지역을 먼저 살펴봤거든요. 네네. 오늘은 어디로 가게 자, 될까요? 오늘은 뭐 예수님의 탄생지로 너무 유명하죠. 베들레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베들레헴 하면 저희 머릿속에 뭐 여러 가지가 그려지잖아요. 일단 베들레헴이 어떤 도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차를 타면은 30분 안에 도착해요. 안 막히면 더 빨리도 갈 수가 있고요. 네. 그 정도로 예루살렘과 가까운 어떤 도시이고요. 자, 그리고 해발 고도가 8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꽤 높은 곳인데, 근데 이름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베트레헴 하게 되면은 베트는 집이란 소리고 레헴은 음식 또는 뭐 빵, 떡 이걸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빵집, 떡집, 음식집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떨까요? 여기가 풍요한 곳일까요? 아니면은 굉장히 척박한 곳일까요? 아, 풍요한 곳이겠죠? 그렇죠. 굉장히 먹을 것 많고, 뭐 음식, 그 밀농사, 뭐 여러 농사들이 잘 되는 어떤 장소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이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앙 산악 지역에서 풍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떡집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으면 예. 우리는 그때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 언제이죠? 예, 나오미가 그 있었을 때에 맞아요. 베들레헴이 많이 네. 기근이 생겨서 네네. 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었다. 음.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로 갔냐면은 바로 사해 너머에 있는 모압 땅으로 갔었잖아요. 근데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빵집, 떡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데는 당연히 먹을 것이 없고 그 기근은 정말 몇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정말 무서운 기근이 몰아닥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나오미의 상황이 정말 그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었나. 네네. 또 모압까지 가게 된 그 여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네네. 그러면 이 베들레헴이 믿음의 조상들과도 관련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등장하고 자, 있나요? 믿음의 조상들한테는 좋은 기억으로 기억된 장소가 아니라 나쁜 기억으로 기억이 돼 있어요. 자, 어떻게 기억이 돼 있냐면은 야곱이 자, 바단 아람에서 라반의 어떤 그 소나기에 있다가 이제 도망을 치게 됐잖아요. 네. 도망을 쳐서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은 그가 세겜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세겜 지역에 왔었을 때 사건이 하나 벌어지잖아요. 네. 또 안타까운 사건이 그의 딸인 디나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랬었을 때 자, 레이와 시므온이라는 그의 아들, 둘째, 셋째 아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 세겜 사람들한테 할례를 시킨 다음에 그들을 밤에 가서 다 처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거의 야반 도주하듯이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거냐면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만삭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가다가 길에서 자, 라헬이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아. 네, 한마디로 편하게 아이를 낳지 못하고 길 가다가 가는 도중에 낳게 되니까 난산을 하게 됐었고 베냐민이라고 하는 마지막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라헬이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에브락 가는 길, 그러니까 베들레헴 가는 길에 라헬을 묻고 그리고 자기의 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야곱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라헬을 먼저 떠내보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슬프고 정말 자기가 그 임종하기 직전에도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라헬을 먼저 떠나보낸 사건을 잊지 못한다라고 토로할 정도로 자, 야곱에게서는 이 당시 사건이 정말 커다란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좋게 생각을 할까요? 정말 베들레헴만 보게 되면 이가 바닥바닥하니까요. 너무 슬픔이 가득한 그렇죠. 장소였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현재는 베들레헴 가는 입구에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라헬의 무덤은 거기에 라헬의 무덤을 참배하러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상하게 여인들이 많아요. 오. 그리고 또 임신한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사진에도 여인들이 막 걸어가는 것이 네, 보이거든요. 언제나 그래요. 오. 언제나 여인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그 안에 구경하려고 뭐 저같이 남자가 가게 되면요, 정말 창피해요. 다 아. 여인들밖에 없어가지고요. 네. 자,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데 왜 여인들이 많이 갈까요? 라헬이 너무 예뻤기 때문에? 예쁜 딸을 낳기 원하면 그럴까요? 임신한 여인들이 주로 많이 가는데 아.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 아기를 가진 사람은 낳을 때 좀 난산할까 굉장히 두렵잖아요. 뭐 요즘 같이 의술이 발달한 때도 그 힘든데 예전에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아이를 낳다가 죽은 여인들이 굉장히 많고 또 아이들도 나오다가 죽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순산을 기원하면서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조상인 라헬이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떤 걱정을 알 거다라고 하면서 가서 참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조상 숭배가 심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우상 숭배다 할 만한 것인데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역사적인 땅에 살다 보니까 네네. 또 그들이 본인들의 조상이다 보니까 네네. 그 경계들이 좀 모호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그러면 이 베들레헴, 근데 또 이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베들레헴이. 네, 이건 또 저희들이 역사를 한번 뒤져봐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룻기 아까 방금 얘기했었잖아요. 네. 룻이 누구와 결혼했죠? 보아스와 결혼했잖아요. 네. 보아스와 결혼했는데 보아스가 어디 살았습니까? 나오미가 살았던 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척이니까.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죠. 네. 자,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굴 낳나요? 오벳을 낳죠. 네.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굴 낳나요?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어디 살았던 거예요? 다윗의 조상들은요. 베들레헴에서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조상들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이 어디다?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도 대대로 어디서 살았나요? 베들레헴. 왕이 되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 빼놓고는 대대로 베들레헴에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인 요셉도 유다 집안 사람이고 다윗 집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호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비록 자, 일을 하기 위해서 나사렛에 일하기 위해서 자, 북쪽인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호적, 본적은 어디 있었냐면 베들레헴에 있었었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호적하라고 했었을 때 어디 찾아가야 돼요? 본족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본족지 찾아가야 되니까 나사렛이 아닌 어디까지 오게 된 거예요? 바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근데 베들레헴의 본족지인 나사렛이나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관에, 여관에 묵을 데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삭인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까지 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수밖에 없나요? 자, 여관에 묵을 데가 없어서 베들레헴에 있는 말구 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바로 이런 어떤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돼 가지고서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에서 쭉 살아왔었었고 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데 그 후손들도 베들레헴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도 어디가 되는 거냐면 베들레헴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런 그 다윗과 관련돼서 베들레헴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당연히 어디에 와서 기름 부었을까요? 베들레헴으로 왔죠. 베들레헴에 왔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서 자, 이새의 집에 가서 야, 다윗 어딨냐라고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사울이 왕일 때 자,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예. 골리앗이 쳐들어왔었을 때 다윗의 그 형들 3명이 징집이 돼서 군인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 면회하러 갔다 오라고 하잖아요. 갔어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엘라 골짜기예요. 자, 그러면 베들레헴과 엘라 골짜기는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세 형제들은 군대에 징집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윗은 마치 옆 동네 마냥 형들을 면회 갔었을까요?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요?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왔던 거 보면은 아마 어떤 군사적인 영향이나 네네. 혹은 보통 이 구약 시대에는 길이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길이 잘 뚫려 있었던 게 아닐까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은 엘라 골짜기에서 골짜기를 쭉 타고 올라가다 보게 되면 어디가 나오냐면 바로 베들레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싸우다가 패배하게 되면 이스라엘 패배하게 되면 어디까지 뚫리는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그냥 뻥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라 골짜기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높은 곳에서는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그 매복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그리고 평지에는 누가 왔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장수 한 명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골리앗이 밑에서 하나님을 욕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블레셋 피해가 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평지에 내려오게 해서 하나님 욕하게 되면 어딜 가면 하나님을 하면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사울과 그의 어떤 그 군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욕먹을 찌러 좀 욕 좀 먹어도 괜찮고 내가 나가서 싸우다가 하게 되면 목숨을 뺏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정황이에요. 그런데 그 욕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얘기하면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었던 기록이 나와 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군대 장수가 쓰러지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오합지졸이 돼서 다 도망가게 되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에 이곳이 뚫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베들레헴까지 뚫리고 예루살렘도 위험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이 훨씬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골리앗의 도발이 그런 뜻이었구나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베들레헴은 그 이외에 이후에는 또 어떻게 등장하고 있을까요? 자, 베들레헴은 계속해서 이제 다윗 왕가의 고향이잖아요. 다윗 왕가의 고향이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함께 흥방성쇠를 같이 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역시 중간 시대가 되면서 헤롯이 등장하게 됩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편집증적인 어떤 성향이 있었고요. 또 굉장히 안전에 대한 염려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갔을 때 자기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니까 자기한테 반란이 나서 자기가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두려움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말을 타고 30분 안에 가서 숨어들고 또 일단 숨어들게 되면은 3년을 버틸 수 있게끔 충분한 방어 성벽 그리고 또 식량을 갖춰놓던 요새가 3군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중에서 2군데 님 했어요. 네. 마사다, 마케루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는 곳이 뭐냐면 베들레헴 바로 밑에 헤로디움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봤었을 때 우리가 하늘에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마치 산을 아이스크림 파먹듯이 뻥 뚫려 가지고서요. 자, 거기가 산 꼭대기가 완전히 요새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새처럼 뻥 뚫려 있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여기를 만일에 누군가 군대를 꾸고 쳐들어온다 하게 되면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지만 올라올 수 있는 장소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딱 폼 잡고 이곳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헤롯은 상당히 자주 가서 피신해 있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또 쉬고 오기도 하고 이랬었던 거예요. 쉬려고 하게 되면 편안한 장소에서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주변에 아주 철통 같은 방어가 있는 곳. 그래서 이곳에서 주로 많이 쉬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무덤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2007년도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 탐사팀이 헤롯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서 발견했냐면 바로 헤로디움 바로 중간 부분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헤롯의 무덤이 현재 발견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별로 이것을 꾸미지 않다가 이제는 예전같이 이 근처에다 탑도 세워놓고 굉장히 이것을 재정비해 놓기도 했었고요. 또 여기서 발굴됐던 유적들을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서 한시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뭐 매번 전시는 못하고 한시적으로 전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대단한 요새를 지을 때 정말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또 네네. 시간도 꽤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정말 잘했던 것이 뭐냐면은 헤롯같이 그 편집증이 있고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급증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했던 것은 뭐냐면 건축에는 이 사람이 천재적인 재질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헤롯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만들기도 네. 했었죠. 예루살렘 성전도 만들었었고요. 막벨라도 만들었었잖아요. 막벨라 굴도 만들었었고 그리고 마사다, 마케루스, 헤로디온 같은 요새도 만들었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건축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도 샀었고 자기의 안전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많은 인력이 동원하긴 했겠지만 이런 강제 노역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강제 노역이 아니라 그쵸. 임금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농한기 때 주로 그러니까 이런 건축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오히려. 예.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네요. 윈윈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전 정말 궁금한 게요. 이 헤로디움에 지금은 이렇게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뻥 뚫려 있잖아요. 네네네. 과거에도 있었을까요? 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자, 지금은 차가 입구까지 있고 이제 여기 보이는 길은 차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차가 올라가면 금방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만 이제 통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헤로디움 가운데 비밀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비밀 통로로 쏙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거기는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간 다음에 뭐 돌 같은 걸로 막을 거 아니에요. 막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계단 같은 게 있어서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게끔 마련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힘든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슬쩍 이런 비밀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로 그 건축학적으로 대단한 의의가 있네요. 네네. 네, 오늘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또 오늘도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베들레헴의 역사와 또 재미있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데 아직 베들레헴이 남아 있지 않나요? 맞아요.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헤롯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으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베들레헴, 예수님과 베들레헴에 대해서는요. 이거 1박 2일 얘기해도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 한 편에 저희들이 다 응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는 베들레헴 2편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